우리 현장 중에도 가정, 가문, 이 복음화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 아니면 절대 복음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만이 복음화되는 길이에요. 주 예수 아니면 절대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지역, 민족, 세계화 어떤 형제도 정말 예수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할 땐 절대 안 돼. 아이들한테도 절대 안 돼. 너 그 진짜 절대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 기준이 뭡니까? 절대 안 된다는데 그 절대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절대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절대해도 그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절대는 하나님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건 절대예요. 절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언약이라 하잖아요. 절대 언약. 절대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절대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복음에 들었냐?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아느냐 모르냐 이게 차이거든요. 이걸 모르냐 아느냐? 알면 사는 거고 모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세상에 저 사람이 산다 죽은다 기준이 복음이에요. 복음 모르면 죽어요. 복음 알면 살아요. 그러니까 생사가 갈리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건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죽어요. 성경을 진짜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가정복음화 절대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믿어야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가정이 가문이 복음화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거 붙잡으면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이 능력이라니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은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베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 가정을 구원하는 능력이 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복음으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망해요. 근데 세상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망하는 줄 몰라. 망한다는 말은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 부자는 안 망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 망한 거고. 그게 맞습니까? 세상에는 부자가 망하지 않은 사람이래. 성공한 사람이 망하지 않은 사람이래. 그 가난한 사람 망했습니까? 기준 그거 아니에요. 부자랄지라도 복음으로 망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 부자인데 망한 사람 아닙니까? 날마다 잔치하는데 벌써 망한 사람이에요. 기준이요? 복음 모르니까. 이만큼 복음은 절대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복음만 몰라요. 복음만. 여러분, 복음만 모르면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복음만 모르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다 잘 알아. 근데 복음만 몰라. 그럼 그 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멸망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복음만 모르면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복음 뭐 그렇게 맨날 복음 하느냐. 그런데 그 복음 모르면 멸망이에요. 이렇게 절대적인 거예요. 복음 알면 영생이고 복음 모르면 멸망이에요. 이건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누가 멸망을 받기를 원합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미 복음으로 멸망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그 멸망이라는 말은 그냥 망할 정도가 아니에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고 또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 참 사람이 이 절대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잠깐이잖아요. 세상 거 잠깐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복음은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이거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이거. 멸망, 사망을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 왜냐?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뒤에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누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반드시 복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복음은 전달돼야 된다. 여러분, 복음은 전달돼. 이게 흐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흐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전부 흐름이에요. 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흐름. 그래서 복음은 계속 전달돼서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복음은 또 나를 통해서 가정 살려야 되고 가문 살려야 되고 시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달하는 게 다른 말이에요. 전도가 전달이에요. 교회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그잖아요. 교회 끌고 오는 거고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달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잖아요. 현장에서 이 사람이 교회에 안 왔어도 거기서 복음 전달되는 게 우선이에요. 나중에 교회에 와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사람 굳이 끌고 와야 되느냐? 아니요. 복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온 식구들이 다 교회로 끌고 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돼. 복음이 전달돼야 돼. 이게 전달돼야 돼요. 내게 있는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복음이 전달되는데 입으로만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으로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가진 복음이 삶, 이 개인화된 이 삶이 되어서 증인돼야 돼요.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 전도는 증인이에요. 증인. 무엇이 증인돼야 되겠어요? 절대 복음이 증인돼야 돼요. 이 복음 아니면 안 돼. 진짜 복음이요. 진짜 복음. 이게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 못할 겁니다. 맨날 예수만 얘기하고 복음 얘기한다는데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당신 예수 믿어야 돼. 그 말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못 알아들어도 반드시 전달돼야 돼요. 못 알아들어도 전달돼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복음 못 알아들어요. 이 복음이란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전달해야 돼요. 왜냐? 살리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 문제인가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늘 아는 거지만 이것은 인생이 처음부터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인간은 이 죄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 근본이라는 영적 문제에서 못 빠져나와. 이거는 처음부터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영적인 건데 이게 안 보이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돼. 그 아담 얘기하면 옛날 사람, 옛날. 그런데 아담이 왜 중요하냐? 로마서 5장 12절. 아담이 범죄한 게 곧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죄와 상관없이 아담이 범죄한 게 내게 임했다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출생할 때부터 처음부터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걸려 있다고요.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냐? 자, 우리 그럼 영적 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구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1장 여러분 2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이 노예가 됐고 왜 포로가 되고 왜 속국이 왜 됐는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면 이거는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거 모르기 때문에 아는 건 육신밖에 몰라요. 선민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전부요. 그런데 그 내면에 숨겨있는 자기들의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계속 이래 당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 예를 들었지만 내가 근본을 모르면 내 평생 고통은 벗어지질 않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에 노예가 되냐, 무엇에 포로가 되냐, 그거는 자라나면서 포로가 되는 것이 다르겠죠. 아이들 땐 뭐 게임이 포로가 될 수 있겠지. 조금 더 크면 뭐가요? 돈이 포로가 될 수 있겠죠. 또 조금 더 크면 사람이 포로가 될 수 있겠죠. 그거는 그 사람이 성장해서 자라가는 과정 중에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성장하면서 이것저것 다 걸려가지고 포로가 되니까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릴 때는 어릴 때 고통이 있는 거예요. 노인 되면 노인 돼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근본을 모르면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릴 때도 못 벗어났는데 죽을 때도 못 벗어난다니까. 이게 근본이에요. 이거 안 보이니까. 지금 이 비밀이 영적인 거잖아요. 전 이게 안 보여. 그럼 가정 가문 보고 말하는 것이 이게 보여야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지.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거 안 보이니까. 맨날 가정 가문에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맨날 육신적인 거 하는 거예요. 그 예수 필요 없어요. 육신적인 예수 필요 없어요. 영적인 것 때문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옛적이겠죠. 옛적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는 문제예요. 이건 조상이에요. 여러분, 조상들이 끊어줬으면 좋겠는데 조상이 끊어줄 줄 못했어요. 이거를 우리 조상이. 우리 조상들이 이 문제를 끊어줬으면 좋겠는데 끊어주지 못한 그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조상은 깨닫지 못해서 물려준 게 뭐냐? 우상이에요. 조상이 물려준 게 우상이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조상들의 영적 문제가 뭐냐? 깨닫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로 자녀에게 물려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 20장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이요. 결국 조상들이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귀신 숭배하다가 그게 후대까지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대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책임감이 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후대들이 이런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는 그걸 끊어줘야 돼요. 그걸 막아주고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절대 복음 가진 사람만이 끊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문에
복음화되는 것은 내가 진짜 복음돼서 우리 가정에 복음화가 되어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만큼은 여기 살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계속 우상 종교, 맨날 종교 생활하고 우상 생활하다가 그게 그대로 자식들한테 대물림 되면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도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는데 그 힘든 걸 또 후대에게 물려주면 되겠어요? 사람들은요, 후대에게 물려준다는 게 영적인 전혀 모르고 물려준다는 게 물질 유산이에요. 물질 유산. 이건 전혀 물질, 자녀들 집 사주고 뭐 땅 사주면 그게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전혀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집 가졌다고 땅 많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까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식이 전부 모르잖아요. 자녀에게 많은 유산 물려주면 그게 자녀의 복인 줄 알아. 근데 자기도 해결받지 못해서 이런 고통 속에 살다가 또 후대에게 또 물려주니 우리 후대가 당하는 그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녀들 또 부모를 잘 이렇게 조상 숭배를 잘해야 그게 자기한테 복이 된다고. 후대들 또 엎드려서 또 잘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걸 또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게 뭔지도 몰라. 그게 영적 유산이에요. 자, 그럼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는 해결해야죠,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해결책이에요. 해결받는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3개를 딱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날마다 보아도 날마다 들어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이에요. 맞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보좌예요. 하늘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 그럼 이 하나님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역할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 언약 주셨어요. 그 언약을 성취한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걸 믿게 하는 게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에요. 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줘서 구원하려고 하고, 그 언약의 육신을 못 믿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령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전부예요.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그렇죠? 구약, 신약, 교회 시대 39권,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이거 성경이에요. 우린 뭐 하면 됩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못해서 속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이라는 것은 종교예요. 여러분, 열심이 아닙니다. 무슨 믿음이 열심입니까? 믿음은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히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믿어야 되지.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이걸 그냥 오직 믿으면 돼야 되지. 우리 믿는 믿음의 대상은요, 이것 믿는 거예요. 언약을 진짜 믿고,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성령을 진짜 믿을 때 그 믿음이 뭘 가져와요? 구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나 없어야 돼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주는 예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어야 돼,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믿는 자는 방법이 그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도예요. 믿는 자에게 답은 기도예요. 기도는 얼마큼 해야 돼요? 24년 내 삶이 기도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서 돼야 되느냐?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병 들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모든 게 기도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해도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되고 산업을 해도 기도 속에 해야 되고, 그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이 믿음을 가진 기도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다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는 말은 이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럼 내가 기도를 했다. 24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그게 땅의 게 아니요, 하나님 나라 거지. 그걸 우리가 25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결국 빛이 임하니 어둠은 꺾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뭐예요? 기도예요. 믿음과 기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 무너지지 말고 세상을 뛰어넘고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그 문제를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그 문제를 정복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자꾸 이 문제가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기도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 첩이 그거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믿음과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과 기도 놓치면 위기가 위기예요. 문제가 문제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기회예요. 문제가 기회예요. 왜냐? 그 믿음을 설명하는 길이에요. 그 기도가 뭔지 응답을 설명하는 길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중요한 건 현장 아닙니까? 이 답을 가지고 내 현장, 특히 우린 현장 중에 현장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만큼 중요한 현장이 없어요. 현장 중에 현장은 물론 내가 현장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가정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거부터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에 일꾼 세울 때 장로가, 목회자가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냐고요. 자기 가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가정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아니 불신자도 그랬잖아요. 성경에 안 그래도 성경 안 그 불신자도 수신제가 치고 평찰하라고 불신자도 그 유명한 말 했는데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려야 나라를 다스리지. 그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 자, 그러면 내 가정에 뭘 먼저 봐야 되겠어요? 내가 문제를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 배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것부터 먼저 봐야 돼요. 영적인 걸 못 보면 안 돼요. 내 가정의 지금 현장에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영적 상태가 보여야 돼요. 자, 영적 상태가 뭡니까? 누가 뭐래도 여러분 가정은요, 처음부터 이 세상 신이 여러분 가정을 다스렸다니까. 세상 신이. 요한복음 14장 30절, 여기만 얘기한 게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신은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게 공중 것에 잡은 자예요. 이게 지금 장악하고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 가정을 이게 장악하고 있어요. 내 가정 복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것부터 봐야 돼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우상 종교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우상 종교 말한 것은 뭐냐? 이게 보여야 우상 종교가 보이지. 아니 내가 지금 복음 가지고도 우리 집에 우상이 안 보인다. 저 조상 숭배가 안 보여. 타협하는 거요. 같이 하는 거요. 우리 가족이 화목해야 된대. 이걸 같이 하는 거요. 여러분 이거 살리려면 핍박받아야 돼요.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원수가 아니에요. 그건 빛이지. 어둠이 싫어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가정 살리려면 내가 이 어둠 속에 빛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배경이 어둠 아닙니까? 어둠. 이 어둠을 바꾸는 것이 복음화예요. 어떻게 바꿔 이거를요? 여러분 그래서 바꿀 때 여러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아멘. 참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가정 살리기 위해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불신앙하지 말고 진짜 믿음 싸움 사야 돼요. 여러분 믿음 가진 자가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가정에 소망이 안 생겨요.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 것은 여러분 가정을 보면 자꾸 절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답답해. 낙심이 돼. 절망이 생겨. 후대까지 보면서 진짜 암담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집 큰일 났다. 그게 사단 작전이에요.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우리 집 다 망하는구나. 야 이거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바닥이라도 믿음은 바닥에서 소망을 주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우셔야 돼. 여러분 가정을 보고 믿음 가지셔야 돼. 믿음만이 꺾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가정 복음화는 결국 믿음 가진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라고요. 그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럼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은 영적 군사라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여러분들은 믿음의 군사, 영적 군사입니다. 아멘. 군인 알죠? 군인. 영적 군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 가지고 싸우는 영적 군인이에요. 영적 군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면서는 영적 군사가 돼야 돼요. 그 영적은 뭐냐? 사단 권세를 꺾는 영적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사가 됐다는 말은 내가 파수꾼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에도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가?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상 12장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12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하던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더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365일. 여러분 365일 영적 싸움 365일에 우리의 싸움은 이게 항상 우상 종교 그러니까 명절만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싸울 게 내가 뭐예요? 우상과 싸움이에요. 우상 이거 싸움해야 돼. 1년 내내 우상. 여러분 계속 기도 속에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그 우상이 무너지도록 싸워야 돼요. 아니 우상은 그럼 형상 우상이지만 우리가 진짜 중에 뭐 있어요? 또 종교가 있다니까. 종교 이거 싸워야 돼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우상은 탐심도 우상이에요. 우리 가정에 탐욕을 부리는 그 욕심을 부리는 그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365일 싸움돼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 되셔야 돼요.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가정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곧 나야 돼요. 나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후대를 두고 작품을 남기는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복음화됐다는 작품을 남기고 가야 돼요. 끊어야 돼요. 아까 말해 끊지 못하면 안 돼요. 진짜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후대에게 두고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작품은 뭐냐? 우리 조상 누구로 인해서 우리 집안의 우상이 꺾어졌다. 종교가 무너지고 복음화됐다. 그 작품을 남기는 조상이 돼야 돼요. 그 조상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며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우상과 종교와 흑암미설이게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가진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후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속의 후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